2024년 10월 11일 우리 초등부 교사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권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교사의 신분 주시고 직책 주신 우리 그 정체성을 누리는 축복된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초등부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사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힘과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목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초등부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11절, 13절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회복하는 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같이 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7절, 8절, 11절, 13절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중간에 끊은 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자라는 뜻은요, 실격했다는 의미예요. 실격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 실격이죠. 그리고 확증하라는 건요, 점검하라, 검증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시면서 5절을 볼 때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서 검증하라고.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고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어져서 버림받은 자가 실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불신자라는 소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1절 보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지금 두 번째 갔다 왔고 세 번째 가기 전에 지금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 2번 방문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 전서에 드러났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이유는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송사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그 가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상처 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고 오히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들, 그래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구하는데,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옳은 자다라는 걸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실격한 사람이 될 것 같아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난 그것이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이제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회복하는 교사의 비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름. 이 흐름은 흘러가는 것, 어떠한 현상이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국어사전에 1번과 2번 뜻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흘러온 겁니다. 앞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도 흐름이 있고요.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요. 기도에도 흐름이 있고요. 전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있어요. 자, 이 흐름을 그냥 흐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것, 한 줄기로 잇따라서 진행된 현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이 이게 한 줄기로 잇따라 흘러왔다니까요. 말씀이 한 줄기로 잇따라 흘러왔어요. 기도가 전도가 흘러왔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흘러간 거를.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요. 사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사단의 나라의 흐름, 세상 나라의 흐름과 똑같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종속되어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단의 흐름이 어땠느냐? 창세기 3장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네가 될 거야. 이거에서 속아서 선악과를 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중요한 것보다도요, 그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흐름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가 중심된 겁니까? 내가 중심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되게 만들었지요. 또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물질이 중심이고요. 세상이 중심이 된 겁니다. 육신이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내세워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냅니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건져냅니다. 노아를 건져냈던 방법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또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이에요. 뭐예요? 성공 중심. 이걸 보고 뭐 세상 중심이라도 얘기하는데도 똑같습니다.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영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성공 중심.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사단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애굽에 노예되게 만들었죠.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창세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역사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서입니다. 애굽에 노예됐어요. 근데 자, 좀 이따 이거 하나님 흐름하고 훑어서 같이 보면요, 어떻게 사단의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아울러서 가는지를 보게 돼요. 애굽에 노예됐지요. 또 회복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또 회복했다가 로마에 속국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는 한번 하나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노예되게 만들고요, 포로되게 만들고요, 속국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도 이어져서 지금도 이 세상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사단의 노예되도록 만들고 세상의 노예되고 물질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졌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뭡니까? 복음.
문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왼쪽에 먼저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오늘은 여기 오른쪽에 먼저 썼습니다. 문제가 먼저 시작되고 하나님은 막바로 뭐 주셨습니까? 복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어요. 물질이 중심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방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 방주 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 또 회복했어요. 또 온 지면을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다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뭐 만들어요? 바벨탑 또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내 것으로 성공으로 물질로 그러니까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니까요. 뽑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르가요.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르. 그게 이제 바벨탑의 모형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요. 가나안에서 뭐가 오는데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복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을 놓쳤을 때 계속해서 닥쳤던 문제예요. 똑같이 흘러온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요셉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되어지고 창세기 12장부터 13장부터 쭉 50장까지 흘러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다시 근데 그 야곱의 72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 흐르고 나니까 뭐가 돼요?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이죠. 18절인가요? 8절인가요? 8절. 희생제사. 희생제사 비밀이 뭡니까? 피해 제사, 그리스도. 또 이제 회복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뭐가 돼요? 또 바벨론에 포로돼요. 포로된 배경이 뭐예요? 언약도 놓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렘넌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습니다. 11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렇죠? 엑소더스죠. 그러고 나서 애굽 들어갔는데 다시 바벨론에 포롭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뭐 시키세요? 7바벨론 시키시죠. 자,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는 거예요. 포로로 회복돼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언약을 어떻게 해요?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로보다 더 비참한 속국이 됐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출로마. 그럼 지금은요. 자, 이게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역사 인류의 기원이라니까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단의 흐름은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연속성으로 흘러왔어요. 앞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답답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흐름으로요. 그게 뭔데요?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흐름을 회복하는 교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창세전부터 흘러왔던 흐름을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로 세워지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이것을 꽉 붙잡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흐름이요. 자, 이건 지금 복음의 흐름이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셨죠.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셨어요. 근데 말씀 성취의 방향은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었고요. 그 속에서 이 기도의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영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이 흘러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제 얘기예요. 저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답답하고 힘들고 이 가시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뻗어 있었던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시작된 거죠. 어저께 우리 세례 선생님이 발표를 굉장히 잘해줘갖고 되게 짧게 끝내지 않았습니까? 발표 준비가 잘 되면 그렇게 빨리 짧게 끝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길어지는 거고. 우리 이제 책 이제 한 3분의 1 지점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이 흐름 속에서 붙잡으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는 시간인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뭐 가는 시간인 거죠. 같은 시간이고 같은 흘러오는 시간이지만 언약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이 차이가요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으면 엑소더스 하는 거고요, 언약 밖에 있으면 노예될 뿐인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이 중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 상태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언약의 능력입니다. 어제 우리 돌아섬의 원칙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돌아선다 그랬어요. 돌아서다였어요. 돌아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 다시 또 도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돌아서 탁 고정인 거예요. 360도 돌면은 똑같은 거예요. 180도 탁 돌고.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돌아서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요, 확증하래요. 점검하래요. 검증하래요. 그럼 돌아섬의 4가지 원칙이 뭐였습니까? 비난하지 말고 뭐해라? 비판해라. 살릴 수 있도록 비판해라. 방향은 뭐냐?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도와주되 그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다. 이게 어저께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변화를 수용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본질은 제외하고 모든 것을 그 대상에 맞게끔 접근하고 수용하고 변화해라. 이게 어제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가 왜? 경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다 경쟁하니까 경쟁하지 말고 뭐 하라고? 상생하고 협력하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함께하는 거다 했습니다. 함께하는 거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돌아서면 세 번째 원칙이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알면서 행동으로, 그래서 삶으로 그 말씀이 관통될 때 능력이 임한다고. 자, 그럼 그 말씀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요, 오늘 강단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얼만큼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다 껴져 맞춰져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초등부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저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느끼는 게 말씀의 흐름 속에 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요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흘러가는데요. 그럼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 붙잡으셔야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들려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이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 진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못하고 있다고 타박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하면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죠. 말씀이 믿어져야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져야죠. 오늘 정현문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딱 그 내용이 들어가길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다르다. 우리 조희석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게 딱 들어갔거든요. 역시 우리 초등부 선생님 다르다. 뭐 이거 편가르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답답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미치겠는 그 상황 속에서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면 뭐 붙잡아야 되는데요? 말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기도할 거냐고요. 이 흐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저께 그 네 가지 어저께 올렸던 우리 교사다락방 메시지 보시면 되고요. 못 보신 분들은. 자, 그것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삶으로 관통되어지고 말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을 예를 들었어요. 모세의 그 미디안 강의 40년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다.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도 요셉, 다윗, 사무엘 얘기 나왔습니다. 요셉의 노예 시절, 감옥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요, 우리 화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언약 있고 다 있는데 억울해 죽겠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마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진짜 막 힘들 거예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요 기름 뿔병에 그냥 기름 병이 아니고 기름 뿔병이라니까요. 구별된 그 병에 기름 부음 받아서 너는 왕이 될 거야.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요 자기가 찬양하는 것 가지고 왕도 도와줘요. 근데 이제는 왕의 사이가 돼서 탄탄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팔려간 거예요. 부모 젖대자마자 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분명히 있는데 왜 뭐 월급은 받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 잘 데도 없고 방도 없어갖고 어디서 자요? 언약궤 없어서 자잖아요. 방 앉아서 그런 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신실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세우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셔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누군데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자 되길 원하십니다. 그 제자는요 이 흐름을 아는 게 제자예요. 이 흐름 속에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제자예요. 이 언약을 꽉 붙잡으시고 오늘 읽었던 5절, 7절, 8절, 11절, 13절의 말씀을 딱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나 중심 속에서요, 육신 중심 속에서요, 성공 중심 속에서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사역도 하고 있어요. 이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니까요. 왜요? 복 받으려고. 왜요? 성공하려고. 왜요? 뭔가 잘 해보려고. 초등부 교사하면은 뭐 큰 응답 있습니까, 여러분? 초등부 교사하면 하나님이 돈 준답니까? 아니면 뭐 자녀에게 축복을 준답니까? 그렇게 약속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초등부 통해서 뭐가 살아나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우리 언약궤 미래가 살아나요. 결국엔 뭐 살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나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이 돼도 좋다.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맡고 있는 한 렘넌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억울해도 좋고 나는 욕먹어도 좋고 내 거 손해봐도 좋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에게 축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나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 이것이 씨앗 되어지고 미랄 되어져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게 바른 교사 아닙니까? 우리 초등부에서 막 응답받고 뭐 잘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유한세 주목이 뭐 칭찬만 받고 막 그게 중요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미랄로 쓰시겠다면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랄이 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버림받은 자처럼 돼도 상관없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니까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본 믿음의 상태를 회복해라. 믿음을 확증하라. 점검하라. 시험 받으라 이 소리입니다. 고난에 빠져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시험을 통과하죠.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아픔, 어려움, 상처, 가시, 그건요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고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우리의 답 키워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거 얘기하면 에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상태가 온전해지고 세워져야 된다. 온전해진다 뭡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완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종이 쪼가리 있습니다. 이거 찢어집니다. 근데 이거 안 찢어질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이 종이가 어디 붙어 있으면 돼요? 벽에 붙어 있으면 못 찢어요. 착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찢어요. 벽을 뚫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복음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온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하실 수 있어요. 온전한 상태가 뭐예요? 위드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함께하라는 말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안 신기하세요? 나는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와 말씀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말고 뭐가 더 기쁜 게 있습니까? 그 초등부의 교사의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인 겁니다. 나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답답해하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초등부를 사랑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초등부 이 자리에 모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정말로 느껴지세요? 진짜 감사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억울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씨 하나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들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위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해지고 기뻐하라. 뭐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뭘 기뻐하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초등부 강단의 말씀과 오늘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위드를 회복하고 바울과 같이하여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뭐예요? 서로 문안해라. 뭐예요? 원니스. 렘넌트들과 원니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등부에 뭘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혹 갈등이 있습니까?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 내년도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 이제 내년도는 이제 빠져야겠다. 힘드니까 그만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혹 있으시다로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초등부 교사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미래의 흐름 가운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렘넌트 사역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렘넌트 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께서 저 28년 동안 계속해서 피 터지게 외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대들 렘넌트들은 더 큰 응답 속에서 그 렘넌트의 발판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거고 그 세계복음의 주역이 누가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가 맡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축복 누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회가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흐름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교사의 응답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선생님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흐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근본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상태를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5분간 쉬고요. 우리 초등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